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고 예배 시간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보혈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싸우며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보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며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보이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세계의 모든 나라들 머리 위에 주님의 이름이 드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열국이 알게 하시고 주님이 치리하시고 통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임을 이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20대 대통령이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고 위로는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국민들의 아비된 심정으로 잘 이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상숭배를 멀리하며 우상숭배를 멀리하는 유정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놓고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예배는 주님의 인재와 역사심이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찬양이 늘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2년 이상 된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과 몸이 너무나 해해진 우리에게 주님을 알되 힘써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에 아버지여 모든 시간마다 주님 인수의 때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심으로 아버지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땅은 피폐해졌고 많은 고아들과 가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구하오니 하루빨리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고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 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위에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모두가 말씀을 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에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아울러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깨닫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된 성도의 생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1절에서 21절까지는 참된 성도로서 빛의 자녀로 살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눈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서의 그 온전한 생활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의 가정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나누는 것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하나님의 합당한 교회된 성도의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생활, 그래서 사회생활 가운데서 나의 윗사람 그리고 그 어르신들을 섬기고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성도들의 합당한 성도들의 삶에 합당한 그 성도들의 가정생활, 그리고 그 안에서도 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는 남편과 아내 된 사람들의 생활의 도리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이죠. 아마도 중요도에 대한 순서에 따라서 언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로서의 생활이 무엇이 중요할까? 첫 번째, 교회 생활, 그리고 가정 생활, 그리고 사회 생활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가정 생활에 대한 이야기의 한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는 것이죠.
잠언 17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먹을 것이 풍성하고 다투는 것보다는 낫다. 특히 이 말씀은 이 가정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 가정의 평안함이라는 것이죠. 제육이 집에 많다라는 것은 편안한 삶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편안함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안에 있는 평안함, 몸은 지치고 힘들어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추구하는 인생이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다. 그러한 맥락 가운데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 삶이 편안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생활 가운데 특별히 더 필요한 것이 이러한 평안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또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 아내와 남편으로서 이 부부의 관계를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인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우리 가정이 천국의 그림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 5월 가정의 달에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평안하고 특히 그 부부가 그 은혜 안에 서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강의 설교 속에서 진행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빼놓지 않고 그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별을 하신 분들도 있고 각각의 개인적 이유 때문에 온전한 부부 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깨어진 가정 때문에 고통받고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으시겠지만 건강한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 성북교회의 모든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자녀들의 가정이 행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 받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의 후손들과 자녀들이 갖추어야 할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부부에 대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참 신앙과 믿음이 있는 부부라는 것이죠. 오늘 3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오늘 말씀의 이 31절에 있는 말씀은요, 성경에 보면 각주가 달려 있는데요, 그 각주에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새롭게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과 명령이 아니라 창세기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즉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됨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진리이다. 이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를 보면은요, 앞에 있는 것들은 뒤에 있는 것들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 그리고 물, 뭇, 하늘과 땅, 이런 자연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자연에 살 수 있는 식물들이 창조되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엉망으로 막 이것저것 막 생각나는 대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죠. 그래서 식물들이 거주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들의 풀과 풀들이 자라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지으십니까? 동물들을 지으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지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을 지을 때도 남자를 먼저 만드셨습니까? 여자를 먼저 만드셨습니까? 남자를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여자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이 중요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다 중요하고 귀한 것들을 나중에 만드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만드신 것은 여성입니다. 그리고 물론 성경에 보면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다는 말씀도 있지만, 여기에는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돕고 합력하는 관계로 만들었다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 담겨져 있는 거죠.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섬기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섬김의 구조로,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것은 부부의 관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부부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낳고 가정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에덴 동산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인간 세계의 가정이고, 그 가정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아내와 남편됨의 부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고 보시고 그에게 아내를 주시고 부부의 연을 맺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아담이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부부가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답고 풍족한 세상에서 산다 하여도 부부가 흔들리고 깨지면 그 인생이 행복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에서 행복을 찾겠다고 가정을 뛰쳐나가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가정 미련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복잡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부부가 서로 든든하고 튼튼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힘든 세상도 능히 이기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의 행복이 뭐 거창한 데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찾을 수 있고 가장 소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정이고 가정의 근간을 이루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를 지키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기초는 바로 참 믿음과 신뢰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우선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2절에 있는 말씀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 지체된 몸이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분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사랑하면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부부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우선된 우선 과제라는 거예요. 세상은 부부의 신뢰를 이야기하고 부부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참으로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잘 믿는 남편과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아름답게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부부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없기 때문에 누가 중심이 됩니까?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가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남편은 아내가 자기를 바라봐 주기를 원하고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바라봐 주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자기들을 바라봐 주기를 바라고 자녀들은 부모가 자기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인생 가운데 그 안에 참 평안과 기쁨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만 위해 달라는 것이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상 가운데 그렇게 가정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행복이 서로를 바라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같은 곳을 바라보는 데 있는 것이죠. 같은 목표, 같은 미래를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부부 사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가 아니라 아내와 남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분명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처럼 가정과 부부의 머리 되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내와 남편이 함께 바라볼 곳도 서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 주시는 화목이 그 안에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온전한 가정을 위한 첫 단추도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는 신앙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뭘까요? 자녀들의 가정이죠. 우리 후손들의 가정입니다. 그들의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중심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넘치는 그런 자녀들의 가정, 우리 성북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뢰가 먼저가 아니, 서로가 믿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인간의 사랑은 늘 한계점이 있고 언젠가는 시들시들해지고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인간의 사랑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연합되고 단합된 가정의 그 단결력과 화목이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32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가정의 머리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한 신앙의 과정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요즘은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신랑과 신부를 맞이하는 조건도, 며느리와 사위를 맞이하는 조건도 신앙이 우선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얘기하죠. 전도하면 되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던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여러분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화목한 과정을 이루어가는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신랑과 신부됨의 그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서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은 무엇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무언가만이 충족되면 나머지들을 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요, 신앙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얼마나 마귀가 방해하는지 몰라요. 세상에 즐거움들도 많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신앙 안에 하나가 될 때 그 부부의 사랑과 신뢰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부부의 삶은 참 신앙과 믿음이 가장 근본적인 바탕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아름다운 부부는 그 안에 권위와 질서가 있어야 함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22절에서부터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할렐루야. 복되고 아름다운 부부가 되기 위하여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권위와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사회에 질서를 주시고 그 질서를 위한 권위도 주셨습니다. 이 권위라는 것 그리고 질서라는 것, 이것이 가정에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 권위와 질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남편의 권위와 그리고 복종하는 마음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자원하는 복종함 가운데 질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의 이야기는 요즘의 트렌드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위가 어디 있고 아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권위와 질서는 그 역할에 대한 것이지 높낮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남편을 향한 신뢰와 그리고 복종함을 통하여 순정함을 통하여 나타나는 남편의 권위입니다. 이 남편들은요,
본인들의 권위가 세워졌다고 여기면 목숨을 다해 그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생각보다 매우 단순한 존재들입니다. 인정받는다, 권위를 지켜 세워주면 가정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이 남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권위가 있을 때 잠언에 있는 말씀에도 이 현숙한 연인에 대해서 말할 때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 남편에 대한 존경과 사랑, 이것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남편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안에 진정한 가정의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이 이삭과 리브가 두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부부가 갈등하게 되는 첫 번째 요인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두 자녀 중에 야곱과 에서 중에 그 장자의 축복권이 누구에게 가기를 원했습니까? 야곱에게 가기를 원했어요. 리브가는 그렇게 야곱 편이었고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나이가 많아지고 자기 눈앞이 잘 안 보이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내 눈이 더 깜깜해지고 안 보이기 전에 후계 문제를 빨리 매듭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몰래 큰아들만 부르죠. 그렇죠? 예, 큰아들만 부릅니다. 그리고 너 몰래 사냥에 와서 나한테 맛있는 음식을 마련해 주면 내가 그거 맛있게 먹고 너 축복해 줄게. 그렇게 해서 몰래 사냥을 떠나보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듣습니까? 부인 리브가가 들어요. 부인은 또 어떻게 행동합니까? 남편 몰래 작은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야, 너 조금만 늦으면 큰일 나니까 형 오기 전에 얼른 송아지 한 마리 잡아다가 고기를 만들어 아버지한테 갖다 드려. 그리고 너 목소리도 좀 걸걸하게 변조하고 몸에 털도 붙이고 어차피 네 아빠 앞에 잘 보이지도 않아. 네가 얼른 음식 만들어 놓고 축복받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가정은 깨진 거예요. 그렇죠? 예. 부부의 신뢰가 깨졌습니다. 형제 간의 신뢰가 깨졌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은들 그게 진정한 축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정말 불행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원수가 됐죠. 그렇잖아요. 아내 몰래 남편이 작당했고 그걸 한 아내는 남편 몰래 작은 아들과 작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정에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쫓겨갔습니다. 엄마 리브가는 그 사건 때문에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늙어서 죽었습니다. 이 두 부부가 이 가정 안에 존경하고 신뢰하고 그게 없는 거죠. 남편의 이 연약함 앞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아니고 자기도 작전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야곱을 향해 얘기한 게 뭡니까? 아들아, 뭔 일이 일어나도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는 엄마 말대로만 해. 그렇게 큰아들과 남편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 안에 신뢰와 존중, 존경 이것들은 이미 다 깨어진 것들이죠. 그래서 솔직히 이 가정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파탄 났습니다. 나중에 야곱과 에서가 20년이 지난 다음에 물론 화해는 하긴 했죠. 그런데 그렇게 버려진 시간과 세월이 얼마나 아까운 것들입니까?
가정이 그때 이미 깨어졌습니다. 부부의 신뢰도 깨어졌고, 리브가와 이 이삭이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을 가졌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다윗 왕과 그의 아내 미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올 때 기쁨으로 춤추며 환영했지 않습니까? 이때 이 모습을 보았던 미갈이라고 하는 그 아내가 신앙적으로 보면은 그 다윗의 기쁨을 깨닫지 못했던, 그렇게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그 중요한 의미를 몰랐다는 것이 신앙적으로도 미갈의 실수이기도 했지만, 가정의 역사로 보더라도 여기에서도 이미 깨어졌다는 것을 보죠. 사무엘상 6장 16절 보세요. 사울의 딸 미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미 성경에 있는 표현도 이미 미갈에 대하여 삐뚤어 보고 있어요. 미갈이 신분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아내죠. 근데 다윗의 아내라고 부르지 않고 이미 죽은, 멸망당한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었던 사울의 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얼쑤얼쑤 춤을 춰가며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망신스러울 정도로 창피한 춤을 추면서 기쁨을 표현했지만, 이 모습을 보았던 이 미갈은 어떻게 합니까?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무시했다는 것이죠.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저 천한 계집종들 앞에서도 자기의 몸을 드러낼 정도로 참 방탕한 자 같고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충고하는 것도 아니고 조언하는 것도 아니고 비난하고 멸시하죠. 남자들이 이 여자의 비난과 멸시를 견뎌내지를 못해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맞받아치죠. 어떻게 맞받아칩니까? 뭐 계집종들 앞에서 뭐 몸을 드러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계집종들도 나를 이렇게 높이고 떠받드는데 너 이젠 내가 상관 안 해. 그리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그 부인이었던 미갈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의 평가를 볼 때 심판받은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버림받은 것, 그리고 남편에게도 버림받은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뒤에 문을 그냥 열어 넣어 주세요. 그냥 삑소리 안 나게. 이 권위가 없다는 것, 그 권위와 그 사랑과 존중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여기에서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도 분명한 것이 남편의 권위, 그리고 그 권위 때문에 나타나는 자발적인 순종과 복종하는 아내의 모습입니다. 복종이라는 것이 상하 계급의 차이로부터 나오는 말처럼 불편하게 들리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존경하는 자 앞에서의 그 자원하는 순종과 복종은 신분이 낮아서가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나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으로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고 존중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아름다운 부부는 바로 헌신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남편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진정한 사랑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가정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들이 모든 희생을 감내하는 것이죠. 스스로의 희생과 고난과 수고를 아깝다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돈을 쓰는 모든 것들을 누가 아까워합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월급을 다 갖다 주고 자기는 조그마한 용돈을 받았어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아내에게 아쉬운 말들을 하며 나 용돈을 올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남편은 권위를 가졌지만 그 권위로 가정을 다스리고 치리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가지고 오히려 그 가정을 위하여 헌신하며 생명을 다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의 몸을 주신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해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다하는 것이죠. 참된 리더는 그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가진 자는 그 대상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사랑입니다. 사무엘상 1절 이후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한나라는 여인을 사랑했던 남편 엘가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한나가 온갖 서러움과 이 모멸감에 매일매일 울지 않습니까? 그때 이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먹지 않니? 왜 슬퍼하니? 우리가 지금은 자식이 없어도 내가 10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아? 이 말은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편의 존재가 있었음을 설명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슬픔을 깊이 헤아리고 동참하며 진심으로 사랑하고 달래는 남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사랑의 행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그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다른 말은 섬김이죠. 희생입니다. 단지 달콤한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생명을 다하고 그렇게 존중하고 희생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가정과 관련한 유명한 러시아의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아들이 배 타고 나가게 되면 하루에 한 번 기도하라고 합니다. 아들이 전쟁에 나가면 그 아들을 위해서 하루에 2번씩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장가를 들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는 것, 남편과 아내의 소임을 다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신앙의 자녀들을 키우고 성장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생명을 다해서 기도할 만큼의 소중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세상에만 존재하는 한시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 우리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결혼과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들을 함께 훈련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결혼 생활을 통하여 남편과 아내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깨닫게 되는 것,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주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 아름다운 남편과 아름다운 아내로서의 부부의 의무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참신앙과 주를 향한 믿음이 그 안에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권위를 인정하는 자발적인 복종과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그런 질서가 그 가정 안에 있어야 하며,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그 은혜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가정의 달 5월에 이 말씀을 함께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 559장 찬양드립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이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와 3절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이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북교회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내된 자들과 남편된 자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온전한 사랑과 신뢰가 있어 그 안에 헌신이 있게 하시고 질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권위가 있는 그 믿음의 가정 삼아 주옵소서. 깨어지고 파괴되어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모범이 되게 하시고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은혜를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깨어진 곳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주시며 회복해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른 떡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고 평안한 것이, 먹을 것이 풍성하고 다투는 것보다 훨씬 귀하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편안함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